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선교의 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시작점은 제일 왼쪽에 그 코스트랜드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1792년에서 19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1792년에서 1910년까지. 이게 왜 1792년인고 하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교도를 개종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수단에 관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1792년도에 썼는데 그때부터를 근현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의 중심 인물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그 지상위임령의 해석을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걸로 생각했던 성경 해석을 거부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그 명령이 단순히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명령이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상하다. 어떻게 루터라든지 그전에 종교개혁자든지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캘빈도 그렇고, 다 그걸 갖다 예수님 당시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수성공을 하다가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난 뒤에 1793년도 그 영어로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나오죠. 그 침례교 선교회를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침례교 선교회에 자기가 첫 선교사로 이 벵골만 쪽으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근대 선교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부르고 윌리엄 캐리를 그런 의미에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1806년도 그 윌리엄스 칼러지라는 아주 요즘에도 유명하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헤이스텍 근초더미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소나기가 엄청 이렇게 이제 퍼붓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5명의 청년들이 들판에 나가서 늘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루는 그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어서 오는 도중에 도저히 이제 캠퍼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들판에 쌓여있던 건조더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소나기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형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만히 있지 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이 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인 세뮤엘 밀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뮤엘 밀즈라는 사람이 엔도버 신학교를 세우고 그때 이제 1810년도에 ABC FM이라고 미국 해외선교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해외선교위원회의 결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해외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이스텍 프레어 미팅, 근초도미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미국 선교에서는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이 인랜즈라고 되어 있죠. 인랜즈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지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랜즈 미션 에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865년부터 불과 얼마 전 1980년대까지 계속된 시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해안선 선교 시대와 내지 선교 시대가 조금 겹칩니다. 이렇게 시간 시기적으로 한 45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왜 그러면 내지 선교회라고 하느냐? 이 내지 선교회는 허슨 테일러라는 아주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이 중국 선교하러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허슨 테일러의 선교의 방식은 그 당시에 영국 선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선교 방법을 취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거기 중국에 갔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변발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동료 선교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겠죠. 근데 이 허슨 텔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 받는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냥 믿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화려한 어떤 집이나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상해에 가보니까 완전 선교사들 천지예요. 뭐 어려운 저택을 지어놓고 하인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있어서 이분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황포항을 따라서 또 장강을 따라서 중국 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내지에는 정말 서양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서양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적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중국 내지 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CIM,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IM도 생기고 AIM도 생기고 수단 인테리어 미션, 아프리카 인테리어 미션, 이 사우스 아메리카 인테리어 미션 이게 내지 선교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갖다가 내지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영국이 아주 유명한 것 당시 굉장히 뒤가 우수한 크리스천들이 들어갔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7명이 보수를 한 푼도 장담받지 못하는 그 CIM 선교사 소속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중국 사회가 영국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힙니다. 이 사람들이 보장된 자기들의 미래를 다 팽개치고 왜 그 열악한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보장된 미래를 가진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국가가 일어나서 선교를 돕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갖다가 중국 내지 선교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중국 내지 선교회다. 내지 선교회 시대다. 내지 선교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선교의 시대는 이제 1934년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시대를 종족 선교 시대. 우리가 지금 미신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종족 선교 시대 혹은 족속 선교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193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엉클 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친숙하게 부르는데 이분이 과테말라의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과테말라의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이때 카메론 타운젠트가 이 과테말라의 한 종족에게 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스페인어로 된 전도지를 막 싫어하고 막 그냥 막 귀찮다 그러고 당신은 오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칵치켈 그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칵치켈 인디언이 사용하는 언어랑 이 과테말라 스페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칵치켈 인디언들은 자기들만 사용하던 그런 언어가 있었던 거고 종족도 그 과테말라 내 여러 종족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카메론 타운젠트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한 나라라고 그냥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종 언어학적으로 여러 종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구나. 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종족 선교를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제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때부터를 갖다가 종족 선교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그런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1950년대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한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 사회는 또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같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인종 언어학적 종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인종 언어학적 종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종족 집단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도널드 맥가브란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 이후부터는 종족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족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볼 경우에는 이 국가 단위로 바라볼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별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선도 직선으로 되어 있고 국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죠. 근데 종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종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할 때 종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을 쭉쭉 끄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경이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한번 이 나이지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나이지리아인데,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언어학 종족을 본다 그러면 427개의 종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국가 내 사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거의 1억 2천만 명 정도 되고 조만간에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그런 나이지리아인데, 지금은 이제 모슬렘 세력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석유 때문에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 많은 종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할까? 여러분 잘 아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프가니스탄은 저기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 조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란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그 이란계 사람들이 하지라 민족입니다. 하자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파슈툰족이 제일 많고요. 이 파슈툰족이 이제 소위 말하는 탈레반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족은 타지키스탄 그 밑에 타직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국이 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국경을 어떻게 꺼야 되겠어요? 우즈벡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국경을 이렇게 꺼야 되겠죠. 이렇게 껐으면 종족 간에 분쟁이 좀 덜했을 텐데, 우즈베키스탄 밑에 우즈벡 민족이 살고 있고, 타지키스탄 밑에 타직 민족이 살고 있고, 또 이란 옆에는 페르시아계 하자라족이 살고 있고, 또 파키스탄하고 가까운 지역에는 파슈툰 민족이 살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민족이 이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족 간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볼 때도 이슬람 수니파가 84%, 이슬람 시아파가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아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여기 이란이 지금 시아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이란 옆에 있는 이쪽 지역에 시아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언어도 아프간 페르시아어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란의 영향이 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파슈투어, 이거는 파슈툰족이 사용하겠죠. 이 35%, 투르크어가 11%, 타직이나 우즈벡 쪽은 다 이 투르크어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이제 한 나라 내에 여러 종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바로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이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뭐가 무슨 종족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파슈툰족이 있었어요. 이 파슈툰족이 있는 이 자리에 옆에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 있는 이 파슈툰족이 여기 있는 펀자비족하고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파슈툰 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파슈툰 쪽 자기 형제 종족하고 가깝습니까? 국가는 다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파슈툰족하고 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고 난 이후에 국경을 끊을 때 이런 식으로 국경을 끊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여러 그 국가들이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남아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바섬, 수마트라섬, 이게 깔리만탄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이긴 한데, 말레이시아에는 보르네오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이라고 그래요. 이 술라웨시가 있고, 여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티모르가 여기 있고, 요 옆에 이리안자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섬을 한번 보자고, 요 섬, 자바섬. 자바섬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섬이. 이 자바섬이 상당히 그 작은 섬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작은 섬입니다. 일본의 혼슈보다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인구는 여기에 1억 8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조그마한 섬인데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 자바 종족이 여기 살고 있죠. 여기 자바 종족이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인구의 60%를 차지한 큰 종족이에요. 순단족은 반둥을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살고 있고, 자카르타 밑에. 그다음에 자카르타족이 5.5%인데 이쪽에 이제 주로 살고 있겠죠. 여기 마두라족은 여기입니다. 여기 마두라족. 우리나라하고 초창기 1970년대부터 석유 개발했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반텐족도 있고 탱거족도 있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자바, 순단, 마두라, 자카르타 요 네 종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조그마한 섬 안에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다. 기독교인 비율을 봐도 제일 여기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곳이 자카르타족이에요. 여기 자카르타 5.5% 안에서 이 1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 비율이 자바족이에요. 자바족이 5%를 전체 5%의 기독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단족이라든지 마두라족인데 여기는 굉장히 기독교인 비율이 낮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두라족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가면 독침으로 쏘아서 이제 그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하나일지라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한번 보세요. 이 중국이 이 중국 당국이 발표하기로는 52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구 전체는 92% 정도는 한족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족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를 가지고 51개 종족이 이제 소수민족이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소수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 내몽골, 여기는 이제 신장 위구르, 여기는 티베트, 그리고 여기 이제 사천성이라든지 운남성 이쪽에도 역시 티베트 장족들이 들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광서 장족 자치구 여기도 장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여기요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청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장족이 살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넓이를 따지면 소수 종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혹시 이렇게 잘못된 돼가지고 나라가 나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종족은 사실 이렇게 50 몇 개, 52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499개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더 발굴을 해서 500개가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남아 힌두권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나눠진 주예요. 각 주. 여기 예를 들면 구자라트 주가 있고, 마라슈트라, 여기 이제 뭄바이가 여기 있죠. 마라슈트라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드아프라데시, 그 다음에 안드라프라데시, 여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까르나타카, 여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뭄바이에 있고, 콜카타는 여기에 있죠. 여기 콜카타 서ben갈 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리, 인도의 델리는 우타라 프라데시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종적으로 보면요, 서남아시아의 인도의 인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인종이 막 섞여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도 같은 경우는 2,300개 이상의 이 인종이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인종적으로 복잡한 나라가 이 인도란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상당히 인종 비율이 좀 다르죠. 세계에서 제일 인종이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남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 북부로 가서 이제 선교, 회교권이나 아니면 힌두교권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중동 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쪽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형성된 걸 보면 터키에도 걸쳐 있고요, 시리아에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아르메니아에도 걸쳐 있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런데 2,500만 명이나 되는 이 종족이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미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족으로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가 국가로 보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도 종족 수와 인구를 보면 전체 한 14,000개 종족으로, 이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숫자가 다릅니다만은 한 14,000개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전체 미진도 종족 수는 한 8,000개 정도 계략적으로 봐가지고, 그중에 제일 많은 미진 종족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하니까 회계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00개 종족 중에서 3,300개 종족 안에 활발하게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 14억 7천만 명에서 12억 6천만 명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진도 종족이 많은 곳이 힌두교 지역인데 3,400개 종족 중에서 2,400개가 미진도 종족이고, 오직 1,000개 종족 안에만 재생산 가능한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전도된 종족을 재생산 가능한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불교도 인구로서는 9억 6천만 명 중에서 8억 8천만 명이 미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불교도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1,300개 종족 중에서 700개가 미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00개 내에는 아주 재생산 가능한 교회가 있다 이 말이겠죠. 인구로 따지면 5억 2,300만 중에서 2억 7,500만 명이 지금 현재 미진도 종족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3,700개 중에서 2,500개 안에는 활발하게 재생산 가능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1,200개 종족 안에 이렇게 미진도 종족이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구는 7억 2,500만 중에서 미진도 종족이 1억 6,100만 명, 비종교에도 역시 1억 2,100만 명, 이렇게 해서 전체 14,000개 종족 중에서 8,000개 미진도 종족이 있고, 인구로 따지면 27억 3천만 명 정도의 아직까지 미진도 종족이 살고 있다. 근데 미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총 지역 인구를 따지면 46억이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체 미진도 종족 수는, 이게 아까 얘기에서는 이제 14,000개라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UPMA 홈페이지 들어가면 16,074족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미진도 종족 수를 갖다가 6,918개 종족, 45%로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프론티어 미션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이해하기 쉽게는 이렇게 100 단위로 이렇게 나눠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체 미진도 종족은 한 7,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교별로 미진도 종족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교 내에 미진도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2,537개, 2,237개 미진도 종족이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 미진도 종족 남은 과업은 이슬람은 어떻게 복음화하느냐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남은 과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힌두교 안에서도 보면 2,201개가 미진도 종족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부족 종교에서 1,082개, 불교에서 402개, 기타 697개, 이렇게 해서 6,918개 종족이 미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미진도 종족 분포를 보면 여기
검은색으로 창을 만들어 놨죠. 여기 사각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창을 갖다가 14집창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14집창 안에 전체 미준도 종족의 90%가 여기 살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이런 군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90%가 살고 있는데 복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건 조금 매날 통계긴 합니다만 27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72억으로 봤을 때 25억 내지 27억 정도가 미준동족 14집창에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화권이 중화권입니다. 중화권. 유교, 도교 계통이죠. 두 번째 맞닥뜨리는 여기가 뭐냐면 불교권입니다. 불교권. 세 번째 여기가 이슬람권이고 여기가 이제 무슬림권 여기까지 다 해당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적인 위치로서는 선교 지리적 위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준도 종족 선교가 전방개척 선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방개척 선교는 미준도 종족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지금 굉장히 가장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 여기 해안선 요 지역을 제외하고 중국 내륙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힌두권 지역이든 중앙아시아, 중동 그다음에 이게 레반트 지역, 북아프리카 무슬림 지역 이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전방개척 지역 12개로 나눴는데 자, 여기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중국 내지, 중국 변방, 그 밑에는 인도 차이나, 인도 동남아 무슬림, 그리고 힌두권 플러스 스나마 무슬림 중복 지역, 스나마 무슬림,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페르시아 플러스 카스피해 중복 지역, 그 밑에 아라비아, 레반트, 북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역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한국 그 UPMA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으로 이쪽을 지역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북아프리카와 초승달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뭐 좀 익숙한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쪽을 본다 그러면 이 레반트 지역인데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쪽 지역인데 이집트는 중동 국가 안에서 상당히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뭐 동굴교회라 가지고 아주 빈촌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믿어 가지고 기독교를 오랜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그 전쟁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이라크와 시리아 이게 지금 이제 ISIS라 그러죠. ISIS. 이게 이제 이슬람 이라크 스테이트와 그러니까 이라크 앤 시리아 이 무슬림 국가를 갖다가 ISI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같이 이제 무슬림 국가를 만든 것이 ISIS라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SIS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집트 그 왼쪽에 보면 리비아라고 있죠. 리비아 옛날에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이 있었던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서사하라, 모리타니아 이런 나라가 북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전체 세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